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초막절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이 예수님 때문에 들썩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죠. 하늘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설교하는 내용이 이전에 선지자 혹은 당시에 랍비들이 하는 말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해서 예수님에 대해 적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이런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이런 분위기를 다 아시는 겁니다. 이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은 초막절 끝날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마지막 8째 날에 큰 집회를 합니다. 이때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조곤조곤 하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는 이제 예수님이 연설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할 때 앞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여자도 이 목마르거든 하는 것을 진짜 물을 마셔야 해결되는 그런 목마름으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죠. 오늘 이 37절에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이 목마르거든 하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할 때에 그냥 교회 다니는 얘기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심정적으로 믿는다 아니고요. 진짜 믿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안 믿으면 사실 교회 안 다니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해 반응이 뭐냐니까,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 있어요? 그 배에 있어요. 위에서 비가 내려지는 게 아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합니다. 그 배에 있어요. 누구 배에 있습니까? 우리 배에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의 강이 뭐냐니까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그 앞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생수도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살과 피
말씀 또한 성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괄호에 보면 이 괄호는 보통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사본을 참고하는데 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주로 괄호로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괄호 이걸 그대로 성경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이 말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안 계신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신데 그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그렇게는 계시지 않다. 왜냐?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셔서. 영광을 아직 안 받으셨다.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어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죽음을 거쳐야죠.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시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시고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야 너에게 이롭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안 받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안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로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우리가 데이트를 해도 상대방을 인지하고 그리고 좋아하면 좋아하고 이제 싫어하면 싫어하는 게 분명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은 생활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걸 종교와 좀 구분을 못해요.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신념의 변화 혹은 도덕성의 변화 이런 거 구분하지 못한 채 내가 성경의 어떤 그 말씀을 신념으로 가지고 혹은 성경에 있는 어떤 도덕적 행위를 내가 가지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주시는 시원함이 있는 겁니다. 그 시원함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해요. 그리고 성령은 그 자체가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세상에 왜 죽으셨나 왜 하늘로 올라가셨나 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있는데 그 최종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받느냐? 성령의 사람이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 목말라 해야 되죠. 남자
여자에 대해,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돈에 대해서, 아픈 자는 건강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 있죠.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령에 대해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그 배고픔을 버리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지금 그 생수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해서 아니고요. 이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여야 합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잘 다니지 않느냐.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런 입에 발린 소리, 안에 내용이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생명력, 이것이 따라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데도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해도 이걸 아직 처음 못한 사람도 있고요. 성도님들, 이거는 알아야 되고요. 알고 믿어야 되고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메시아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정론이 붙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구체적인 예수님의 신상을 모르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런 팩트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셨다, 이거 알면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오히려 갈릴리가 참 다른 데 놔두고 갈릴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하는 그 예언을 보고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인정하게 되죠. 이런 쟁론의 특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 얄팍한 신념 가지고 서로 쟁론하죠. 여러분은 그런 쟁론하지 마세요. 쟁론하지 말고 성경을 파고들세요. 성경을 잘 모르면서 그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자기가 깊은 생각하고 깊은 지식을 가졌다 해서 성경에다가 덧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면 성경을 이야기하세요. 이 교회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이 목사가 이걸 강조하면 여러분도 배워야죠. 이대로 따라야 이 교회 성도지. 왜 이 교회 다닙니까? 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런 목사의 말을 들으란 겁니다. 제가 사사껄렁한, 시시껄렁한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구절이 그렇잖아요. 이런 구절 읽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목마른지 오라면은 내가 목마른지 안 마른지, 무엇에 목마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되죠. 근데 지금 교회들은 이게 없어요. 그냥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뻑으로 뻑가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오라니까 갑시다. 믿으라니까 믿읍시다. 그러면은 때가 이르면 생수의 강이 내 배 속에서 나와 살맛이 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 받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가벼이 두지 아니하고
돈보다도 시간보다도 건강보다도 자녀보다도 부모보다도 직장보다도 우리의 부동산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어. 성령 받게 해주세요.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해서 폼생폼사 버리고 생명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